이 사사기서의 초반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전반부인 이 부분까지는 그나마 좋은, 그나마 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점점 확대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서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 서론입니다. 사사기가 서론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서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사실 의도하셨는가라는 거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지지난 시간 이 온니엘과 악사의 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혼의 언약, 결혼 언약이 보여주는 것을 확장하는 그런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언약한 그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나라. 그런 관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 속에서도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과 그런 기대와 원함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이 결혼 관계의 그 결혼 언약이 드러내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과거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이 약속의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이 자신의 장자로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와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들이 가진 우상 숭배적인 그 종교 체계를 무너뜨려라.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적인 그 삶, 그 종교성, 그 종교 체계, 그것을 무너뜨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천사,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총체적이고 또한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삶의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상대,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가정 안에서만 나를 보는 것을 원합니까? 그러지 않죠. 배우자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에 두고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직장 생활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배우자인 그 사람을 항상 중심에 염두에 두면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배격하고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우상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않아야 했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했고 또 그런 복된 관계를 영위하는 영위하는 나라를 세워야 할 그 사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도니 베색의 통치 방식 1장에 나오는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잘린 그 왕 기억하십니까? 그 통치 방식으로 드러난 그 죄악된 삶의 체계들, 그것으로 가득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제거되고 이 온니엘과 악사의 그 결혼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것이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셨고 그것에 대한 사명을,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오직 자기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맺은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충실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우리를 그분은 또한 신부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랑이신 그분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함께 미워하고 배격하며 신랑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다른 신랑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모든 곳에서 항상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교회라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아는 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중심이 되고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 그 관계에서조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자기의 신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배격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과의 그 새 언약을 지키는 그 삶, 그것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반응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안타깝게도 적당히 타협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반쪽짜리 순종. 아니, 적당히 타협한 그 순종으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응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요. 사실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종한 부분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꽤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공을 이스라엘 백성은 얻었습니다. 여러분 1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상당 부분 성공했어요. 특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뛰어난 그 성공과 성취를 얻었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곳은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라는 아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청동기 국가였으니까 지금 어떻게 이깁니까?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데. 또 일부 도시들은 이 국제도로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요새였단 말이에요. 쉽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지 않은 거민들은요,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강제 노동자로 삼아서 그들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름 순종했고 나름 성공했고 일부 실패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칭찬해 줄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요, 외적인 성공을 뭘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나는 외적으로 순종한 것 같고 거의 순종했고 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합리적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 실패한 이유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2절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외적인 성공을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순종한 그것을요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도 않았어요. 왜요? 합리적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력의 열세라는 그 조건, 합리적인 타협이라는 그 이유, 경제적인 편의성이라는 그 타당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타협을 달리 보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 내 목소리를 너희들은 듣지 않은 것이다. 나와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던가 아니면 타협적으로 드리든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가 만약에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반쯤 아니면 조금만 드리는 아니면 그래도 많은 부분 드린다고 하는 그것은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드리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 타협하는 순종은요. 결국 전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차가 달리는 그 철도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철도에 그 철도
그 평행선을 달리는 그 철도길 이 철도가 이 철도 길이요. 그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 약 1도만 이게 꺾인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계속 처음에는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게 계속하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 다른 결론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부를 원하시고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적당한 순종, 타협한 순종, 절반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든 불순종들에 대해서 타협된 순종, 절반의 순종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곳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그들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그걸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이건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가 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요. 타당한 근거들을 다 대면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했어요. 다 그럴 수 있지,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그들의 모든 말들이 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결코 그들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명령하시면 언제나 거기에는 그분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자주 예를 들잖아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너 공부해라 이렇게 요구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어린 자녀가 혼자 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주고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다 가르쳐주고 또 자기가 못하면 선생님도 붙여서 줄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공부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나쁜 사람이 주는 사탕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너의 부모이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거야라는 그 약속도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는 신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이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순간은 결코 그리고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들을 잘 따져보십시오. 철병거가 있습니다. 저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자,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더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수고를 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이 가져다 주는 게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질문해 봐야 돼. 내 삶을 보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적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난 이거 할 수 없어요. 난 이거 못해요. 이거는 불가능해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게 결국 내가 하기 싫어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신자들이 난 못해요 라는 그 말로 불순종을 정당화하는데요. 여기에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자, 가장 우리가 맨날 항상 이게 요구받으면 못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용서하라라는 말에 대한 순종입니다. 용서하라. 난 못해요. 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 이런 말로 우리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용서해라! 명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불가능한 그 용서를 받은 자 아니냐? 그 당연히 마땅히 너희에게 잘못한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상대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난 못해요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사실 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못한다는 그 말은 내 분노, 내 원망, 내 복수, 내가 복수할 그 권리,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여러분들 헛된 권리의식에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뭐 사실을 다 말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상대의 어떤 약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상대가 참된 유익을 얻고 변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만약 말했다가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못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가장 많은 우리가 못해요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뭐냐면 유혹의 부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난 유혹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쉽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잘못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빠지면요, 이게 중독이 됩니다. 그 우리를 유혹하는 무언가를 우리를 중독성 있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한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그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된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영역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의 영역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그 영역에서, 그 유혹의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 제가 세 가지 영역만 말했지만 다른 부분도 있겠죠? 이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겸손히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구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교회 지체들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 문제를 상의하면서 그들의 도움도 구할 수 있죠. 그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의 생각들이나 행동들도 불가피하거나 정할 수 없는 것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계속 무감각한 상태로 그것을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여기면서 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스스로 망치게 돼요. 그리고 기꺼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지 않으려는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불순종의 이 문제는요, 기억함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함.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 못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그 비참한 삶에서조차 구원할 수 있는 분,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외적 세력, 이 이집트 군대도 깨 부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구원하지 못할 상황과 형편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모든 불순종할 만한 그 모든 조건에서 충분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분이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존재, 신실하게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또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요, 본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전심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타협적인 순종이나 불순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 꺼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자명한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시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타협적인 순종, 불순종
혹은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요, 결국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3절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요,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요, 좋은 것들 뭐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돈이나 경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우상으로 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거짓 신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던가 아니면 다른 무엇에게 전적으로 나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지 않고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무언가에게 자기 전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른 무엇에 우상에게 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돈이 여러분들의 거짓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과 관련된 것이 뭐가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들은 계속 기쁨을 잃을 것입니다. 심지어 돈을 잃어버릴 그 가능성이 있기만 해도,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그런 가능성이 보여도 염려하고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가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우상은요, 또 올무가 돼요. 다시 말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를 얽매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특정한 어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추구할 것으로 삼으면 그 우상은 우리를 반드시 노예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느끼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결국 그 우상에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위해서 뭘 포기해요? 가정을, 친구를, 건강을 희생시킵니다. 결국 다 잃게 돼요. 그럼 이게 반쪽짜리 순종, 또 타협된 순종을 갖는 자의 그 심각한 결과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진짜.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이건 사실 이제 과거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당장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십시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또 반쪽짜리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걸 봅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순종, 반쪽짜리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야기,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면서도 엄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협하는 회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들은 경고의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값에 대한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울고 제사 드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이 슬퍼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악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죄의 결과 때문에, 죄의 결과로 가져올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운 것이었어요. 제사를 드린 것도 죄의 그 결과를 바꿔보려는 그 시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아니, 이것은요,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울고, 잘못됐다고 하고, 회개 헌금하고, 그리고 와서는 전혀 안 달라진다. 그 사람은 회개를 잘못한 것이죠. 반쪽짜리인 것이죠. 여러분들, 참된 회개는
자신이 범한 죄의 그 결과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참된 회개는 자신의 악함을 슬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이 죄를 범한 그 대상이 바로 자신과 특별한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대상, 바로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순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마음에 대한 그 상처를 낸 거, 그것에 대한 아픔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참된 회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된 회개는 나를 사랑하는 분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을 기쁘게 할 방향으로 돌이킵니다. 그 삶의 전환으로 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반쪽짜리 회개, 거짓 회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떻습니까? 진짜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의 악함을 슬퍼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 우리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슬퍼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나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그 결심 속에서 자기 삶을 돌이키냔 말이에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 반쪽짜리인 거예요. 타협적인 거예요, 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이 언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 여러분들 전부를 원하세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못하겠다, 못합니다라는 그 모든 핑계를 다 버리고 전적으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혼자 있을 때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첫 사사 시대의 모든 이 세대는요, 아주 어정쩡한 입장을 보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요, 가시와 올무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순종을 계속해서 타협하라라는 그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만연한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삶을 추구하긴 했지만 그것은 결국 이룰 수 없는 것이었고 점점 더 크게 실패하는 그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사기에 암울한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사는요, 이스라엘 내내 반복됐고요. 신약 교회가 시작된 이후 교회의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 내내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경험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반쪽짜리 순종하는 것 가운데 교회는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물들게 되었어요. 스스로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도덕하다고, 더 탐욕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적당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놀랍게도 이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요, 이 사사기 시대와 거의 방불하고요. 이 한국 교회 현실이 지금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습들과 거의 다름없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 한국 교회든 우리든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반쪽짜리 순종, 전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해서 스스로 올무와 가시가 많은 그 현실로 자신을 내몬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거를 주목해 봐야 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왜 천사를 이들에게 보냈는지, 그러면서 그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절부터 3절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단 2절의 중반절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한탄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런 본문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를 아주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었구나. 나는 너희를 비참한 그 삶에서부터 건져내어 아주 영광스러운 그 땅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해주기로 너희들에게 맹세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를 아주 크게 축복하겠다고 내가 맹세했다. 그런데 또한 한편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런 불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나는 그런 너희들 또한 축복할 수는 없다라고도 경고해줬다. 그런데 그 복된 약속과 경고를 주었는데도 결국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여서 바로 나를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딜레마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왜 딜레마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악을 용납할 수 없고 악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악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악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기 전부를 걸어서 언약한 그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 잃어버린 바 되는 것,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훼손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냥 죄악된 이스라엘을 그냥 품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은 이중 딜레마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나 그분이 한탄만 하시고 해결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길이 있으시죠. 방법이 있으시죠. 계획이 있으시죠. 그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딜레마,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 이 딜레마,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자신이 풀 수 있는 이 딜레마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여러분들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그 위에서 자기 백성의 그 불순종의 죄, 타협한 그 죄, 타협 반쪽짜리 순종의 그 죄, 그 죄에 대한 대가, 곧 진노의 심판을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처벌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납하실 수 있고 또한 정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도 만족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압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가나안 민족,
같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일 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반대로 이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이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말하면서 죄를 그냥 막 범해도 되는 그것을 보증수표처럼 여기고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안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또 십자가가 말하는 그 용서의 그 복음이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죄를 범할 때 갖게 되는 그 죄책감과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거나 항상 무거운 짐을 싣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악되고 불순종하는 현재적인 삶에서 용서받게 합니다. 또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더 온전한 순종을 추구하는 삶, 온 힘을 다해서 전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하고 참된 동기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딜레마를 십자가로 친히 스스로 해결하시고 결국 자기 백성에게 완전한 순종을 얻어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전부와 다름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고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시는 이 신실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삶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자가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 전부로 진짜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그런 우리 개인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